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소명과 사명 가운데 택함받은 사역자의 또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대략 4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지 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그림은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부르심은 또 다른 부르심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좋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 좋은 병사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을,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모집하신 그분, 부르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기쁨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병사의 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자의 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법대로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승리자의 면류관, 그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6절에 나오는 수고하는 농부의 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요, 정직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좋은 병사의 모습, 그리고 경계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는 어쩌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결과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결과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야지, 아니면 두려움을 모르는 좋은 병사처럼 싸워야지, 아니면 법대로 열심히 경기에 임해야지, 아니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헌신해야지 우리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 네 가지 예를 들기 전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예가 나오기 전에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함이 비밀입니다. 나의 열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 그리고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도 믿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뒷부분에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헌신과 수고와 노력,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격려하죠.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에 있는 병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청직이,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 밭에서 수고해야 되는 농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심지어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여러분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격려와 위로는 9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아픔을 받고 묶이고 매이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고 묶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다가올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무시받고 잊음받은 자들,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름받은, 그리고 그 부르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묵묵히 믿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가올 영광,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붙잡으며 이 한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